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목회를 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반드시 이 성령이 필요합니다. 특히 또 저를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의 삶을 위해서도 성령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신 것.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 전에는 성령이 일하시지 않았느냐? 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태초에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41장에 보면요, 요셉이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꿈을 해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오면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도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서 완성되느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모인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왜 성령님이 여기서 임하셨을까? 이 마가의 다락방이 특별한 곳이어서 임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면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았을까요? 성령님은 특별한 장소에만 임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다 같이라는 말은 한 마음을 품고,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한 장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오순절 명절을 준비할 때요, 굉장히 분주합니다.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개인 한 사람에게 임하셨던 게 아니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공동체에게 주신 공동체적인 경험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가 있습니다. 속회로 모일 때 우리들의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식구들과 모일 때 그 식구들 사이에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것에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성령 세례는 신비한 일이다, 뜨거운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절에서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흔들거리는 불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느꼈던 경험이, 주관적으로 느낀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느낀 경험이 그랬었던 거예요. 예수님 체험은 좀 다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성령님인데 제자들과 예수님의 체험이 다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눈으로 알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양하게 성령을 경험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느끼느냐, 또 불처럼 뜨거운 경험을 하느냐, 온몸이 떨리면서 성령을 체험하느냐, 아니면 정말 고요한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느냐, 어떤 현상이 맞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도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다른 언어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결과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주관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각자의 느낌이나 체험은 다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앉으신 모든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다 어떤 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 인생을 의미 없이 허무하게 방황하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로 우리들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까지 쓰던 말과 다른 말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던 사람들이 독일어를 전혀 모르는데 독일어를 말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스페인어를 모르던 사람들이 스페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쓰던 그 언어와는 다른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쓰던 말로부터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쓰기 시작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만이 언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며 나를 향해서 웃는 모습, 손짓 하나, 우리가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만날 때 따뜻하게 쓰다듬어주는 우리의 손길, 이런 모든 것들도 우리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데요,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했냐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걸 너한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이런 말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오늘 2절에는 하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서 말을 해요. 나는 추하고 연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이 서로 치유되는 경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요, 뭐를 해서 사람이 되게 하셨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루아흐,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이 바람은 죽어 있는 것을 살려주시는 바람,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다른 언어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쳤던 입술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멈추어져 있었다면 우리의 입술이 다시 열려서 찬송하게 되는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지난 주의 음악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음악회 때도 그런 은혜를 함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만남의 찬양 중에 마지막 곡이 시편 1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리라, 축복을 받은 자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는 그 선교사님의 발걸음이 무슨 축복처럼 보이겠어요. 선교사님 어머니도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 살면 안 되겠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우리가 앵콜을 해서 사명이라는 곡을 우리가 함께 또 듣게 됐는데요, 사명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른 언어를 우리들이 말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시는 그곳에서, 그곳이 선교지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건 우리의 일터이건 우리의 직장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그 길을 가기 원하시고 다른 언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이게 세상의 유행가 가사가 아니잖아요. 찬양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령님을 믿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뭐를 착각을 할 때가 있느냐 하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초대교회에서 경험했던 이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명한 역사가,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다른 언어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